김기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리 누린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서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오늘은 주일이죠. 네,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총회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속에서는 종교 개혁 기념일이기도 해요. 근데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또 할로윈, 그죠? 이것 때문에 어제 밤에 그리고 그제 밤에 이태원 거리가 난리가 났대잖아요. 사람들이. 자, 근데요, 많은 기독교 사람들한테 이 할로윈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몰라요. 이 할로윈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알아요? 11월 1일이 무슨 날인지? 11월 1일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시켜요. 모든 성인들의 날. 성인이라고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천국에 들어간 자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어떻게 해서 왔냐? 로마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잖아요. 그래서요, 로마는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요, 이 로마가 복음을 잃다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 이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여러 신들을 하나의 신전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요, 그걸 싹 다 모아놓고 그 위에 성인들을 세웠어요. 12사도들. 성인들을 그 위에 세우고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 귀신들까지 함께 싹 다 섬기는 그런 날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날이 31일이고 이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월 2일에는 무슨 날이냐? 위령의 날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뒤에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이걸 즐긴다니까요.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많은 잡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날인 줄도 모르고 그 형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신들보다 못한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러 다니잖아요. 지금 시대 흐름이 이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된 사실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귀신 모습하고 분장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나 만들고. 우리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냥 내 몸이 건하다고, 내 몸이 무사하다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그 이론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것을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더욱더 귀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제 우리 초등신학원 진행하면서 전사님이 이렇게 초등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볼만한 만화나 또 영화, 게임 이런 것들에 귀신, 또 요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비 아파트, 뭐 요괴 메카드.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친구들이 그런 장난감도 가지고 그랬잖아요. 막 카드 모으고. 그렇게요, 서서히 이 귀신에 가까워지게 만들고 친근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귀신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귀신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종교인은요,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필요하긴 한데 종교인은 거기에 빠져 살아요. 한 주간 동안. 아,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얘기했지, 내가 이런 거 고쳐야 되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요, 전도자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 시대의 흐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오늘 기도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 느헤미야로 인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은요, 그냥 술 시종 들고 막 이러는 낮은 직책이 아니에요.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술을 준비하고 항상 이쪽에는 수건을 걸고 다니면서 왕의 입을 닦을 수 있는, 왕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만들다.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왕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우리 지난 다니엘서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니엘을 지도하는 그 관원이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고 제사한 음식을 안 먹으니까 걱정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안 먹으면 내가 왕에게 문책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 제발 좀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왕 앞에서 안색만 안 좋아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울상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계속. 그러면요, 죽임 당할 수도 있는데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있어?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무너져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 걱정돼서 이러고 있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요.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를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너는 그럼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를 보호할 호위대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이 자재들까지 다 지원을 해줘요. 그만큼요,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이 다윗은 손의 공교함과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힘냈다. 느헤미야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요, 세상의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수첩에 보면 학원복음화에 두 사람에 대해서 더 나와요. 그죠?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지도자 느헤미야 7장 7절,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6절. 이 두 사람은 이 느헤미야랑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지도자 중에 한 명 느헤미야와, 또 여기는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름이 써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실은 조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중단되냐? 암몬족과 호론족과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방해했어요. 왜 그랬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바벨론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던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만들게 돕게 해달라. 근데요, 이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거부를 했어요. 괜찮다. 우리끼리 된다. 근데 이 안에서 그 산발랏과 또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무장하고 재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본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은 어땠냐? 굉장히 느헤미야를 신뢰했고 느헤미야를 돕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1세였어요. 1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사님은.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실제 이름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금 못 외웠는데, 그래서 그냥 아닥사스다 왕 1세라고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가 이제 막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1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충직하고 굉장히 도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도왔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인도를 받게 하셨다는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이제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도움들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 많은 일들이 뭘로 인해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투덜투덜하는 게 불신앙,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불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생각들이 불신앙.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왜?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 내 육신만을 원하고 내 육신만을 위하고 내가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 그건 기독교 신자들도 똑같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24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24시 중얼중얼 기도해라가 아니라 24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끝이야.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자, 이 속에서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어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산발랏의 방해, 이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사님이 얘기 못했던 사람인데,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를 막아냈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를 막아냈어요. 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대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지금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은요,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편집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과 또 237의 빛이 나로 인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요. 한 주간 동안도 강단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 선포된 그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설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속에서 24시 하는 사람은 25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24는 할 수 있는데 25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25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역사 속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셨을 때 나는 그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맨날 말씀하세요. 콜라 병뚜껑만한 그릇이면 그만큼만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막 선포되는 이 시대에 나는 콜라 병뚜껑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 사실들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세팅을 나에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편집되고 설계된 것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뤄낼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전사님이 예전에 선포됐던 메시지인데 선생님이 좀 필요해서 그 자료를 찾는 중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대통령도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그 세팅. 그래서요, 우리는요 홍해도 갈라진 것을 믿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믿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믿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서 내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신앙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리드, 음마누엘, 원네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 우리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깊게 들이쉬면서 딱 하나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숨을 들이쉬면서 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숨을 뱉으시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할 것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귀중한 시간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남은 자의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는 다른 이유를 가진 정복자의 기도로 세팅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미리 누린 느헤미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정말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모습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서밋이요 영적인 서밋으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 설계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